네, 할렐루야. 네. 어제 지난주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썰물처럼 또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인사도 건네고 자주 또 뵙고 싶습니다 했지만 뵙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후회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할 걸. 그런 후회부터 시작해서 그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될 텐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을 걸. 이런 후회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괜히 그때 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까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때 잘 할 걸. 이런 후회도 합니다. 뭐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사람과 결혼을 했었을 텐데 잘못했구나. 이런 또 후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런 후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삶 같아요. 그래서 그 후회. 그런데 또 어떤 후회는 그래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때 잘할 걸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고치고 다시 더 회복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후회로 그냥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죽고 나면 고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주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는 뭐 자색 옷도 입고 고운 배옷도 입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날마다 그냥 진수성찬 차려놓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끝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부자 정도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있어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자의 집 때문에 그냥 구걸을 하면서 헐벗고 아프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름은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과는 좀 다르게 도움을 잘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는 그냥 병들고 개들이 막 그 아픈데 핥고 그 부자가 먹다 버린 찌꺼기 같은 음식이나 먹고 그렇게 비참한, 세상으로 말하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뒤에는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모금 없는 지옥에서 목말라서 그냥 이러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산다. 아주 대조적으로
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죽음 뒤에는 역전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굉장히 큰 죄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을까? 죄 때문에 그랬을 텐데 가장 큰 죄가 무관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부자가 악행을 행했다는 말은 전혀 없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이에요.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맨날 들락달락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으로 나갈 때마다 그 옆에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불쌍한 그런 병들고 먹을 것 없는 그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는 상관 안 하는 것이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죠. 오늘 성경은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관심은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괜히 상관했다가 괜히 이것을 끼다 보면은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아예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9시 40분인가 저녁에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를 보니까 어떤 차가 그냥 그 가드레일을 치면서 그냥 후다다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소리가 막 벼락 같아가지고 놀라서 보니까 거기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가 신호등이 딱 걸려가지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들이 막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저는 뭐 식별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뛰어가서 어떤 차는 막 사진을 찍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친 거죠. 저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데 그 가드레일을 치고 갔겠어요? 음주운전 같은데 음주운전이니까 도망갔겠죠. 어쨌든 그런 걸 볼 때 야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사람이 쳤다 그러면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인명이니까. 근데 그냥 가드레일을 쳤는데 국고의 손실이긴 한데 이거를 쫓아가서 막 사진을 찍어야 될까 말까 애매하죠. 근데 그런 건 제 작은 예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해를 입어도 혹시나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못 본 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힘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관심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살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 그래도 힘든 분이 있다면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그냥 무심결에 가지 말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가난하고 또 어떤 힘든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사실 그 신앙이죠.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적으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그걸 받아들여 끄떡끄떡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걸 믿어 하고 죽을 때쯤 해서 예수님 저 믿어요, 천국 가요. 이건 사실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과 영접하는 것을 같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거절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딱 나가면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그러나 여하튼 그가 주일쯤 되면 다시 오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은 건지. 왜냐면 예수님이 가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그러한 영생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분이 가지신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생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내가 모셔드릴 때 나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든지 폭풍을 잠재우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병자들을 고치신다든지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있고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돈도 벌고 그냥 거짓말 한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무슨 차이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결국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또 사회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쫓고 산다는 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막 갔는데 이게 거짓이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으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쪽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제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기도해본다는 경험해요. 이 절박한 상황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스치듯 떠오르는 생각들 그걸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다 교회 오면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죽잖아요. 죽을 때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죽고 나서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 거지 나서로는 천국, 이 부자는 지옥인데 이 기준이 뭘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해요. 내가 죽을 때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나를 천국으로 쏙 데려가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죄인 덩어리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내가 다 안고 죽은 거야. 말하지 마. 그리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성경에 많은 교훈적인 얘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시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짧은 생에서 내가 내 생도 주님께 드리리라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행복을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믿는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 이런 삶이라면 이거 잘 생각해봐요. 아주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나만 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딴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는 게 싫어요. 저 미운 사람은 지옥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쩌든지 관심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저지른 죄, 무관심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천국의 문은 이 땅에서 닫힌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쭉 하는 얘기들은 부자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나 목마른데 저쪽에 좀 해달라. 또 안타까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해라.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일로 올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 뜻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가끔 연옥이라는 생각도 얘기하지만 연옥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만들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믿지 않고 죽어도 잠깐 지연된 지옥,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옥에 잠깐 있을 때 여기서 막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틀린 얘기예요. 그건 틀린 얘기 끝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죄를 여기서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하면 된다 해가지고 교황이 야 우리 성전 베드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돈들 내라 해가지고 받으면서 면죄부를 막 발행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말이 되냐 성경에 예수님 믿고 안 믿고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 낸다고 구원받냐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온 것인데 여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끝나면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천국문은 이 땅에서 닫힌다. 자기 개인적으로 기준으로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얘기 앞뒤까지 연결해서 본다면은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꾸 대화를 나누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놀래가지고 믿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그 판단 기준, 그 지금 나사로의 말이나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내가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모세 선지자의 글을 구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록한 게 신약이고 예수님이 들고 읽으신 말씀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도 읽으시고 지금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다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성경 속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 모든 게 다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뿐이에요. 구약은 진리가. 그런데 신약은 이미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약속은 다시 오시죠. 재림하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는 기준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것들을 기적이나 또 체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서 나아야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돼야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 믿으려고 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할까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다가 혼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누군가 선물한 성경책이 하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 한데 그냥 무심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네. 그걸 읽다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그 성자라고 불리지만 젊은 시절은 그냥 한 20살쯤 됐는데 수집 여자랑 사생아도 낳고 뭐 이런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소년들이 뭐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다가 옆에 있던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딱 펼친 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거룩하게 살라 뭐 이런 말이 딱 오는데 내 삶이 지금까지 이랬다는 것을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래서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이런 어떤 자기의 무슨 체험 통해서 그게 참 그 사상을 누각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체험이나 이런 게 빛이 바라고 좀 희미해지면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된 사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만담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시간이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 은혜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